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언제이며 어떤 내용일까요? 무천년설은 현재 하늘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땅에서 실제적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 1절로 3절은 마귀의 강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너 잠그고 임봉에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 열국, 모든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 이어서 4절로 6절 말씀은 그 이후에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성도죠. 그리고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죠. 또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 6절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절 말씀은 사단이 놓이고 복과 마곡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고. 지금 무천년설의 관점으로는 초림과 재림이니까요. 지금 약 2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계속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재림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해서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주님의 그 왕국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도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견해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천년설 또 아니면 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현천년설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죠. 그래서 한편으로 땅에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죽은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돼서 지금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설 스스로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이 땅에서 마귀가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환란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거든요. 영적 이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근간을 놓은 어거스틴과 오리게네스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징이 있고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상징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루터, 칼빈, 루이스 벌크 브렌스키, 핸드릭슨, 또 최갑정 교수, 또 그레고리 케이빌, 이필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천년설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전천년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문자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문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인데 지금 교회 시대 복음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는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재림 후에 이기는 성도들이 무천년설이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는 것은 무천년설은 이제 초림 때부터 감금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 후에 감금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실제 있죠. 무천년설은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 로마 시대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 사도들의 신앙이 그러했고요. 초대교회 교부들,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유스티아니우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총신대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김길성 박사, 장신대의 박수환 박사, 고신대 현정건 교수. 이게 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이지만은 큰 카테고리는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천년설은 왼쪽으로 완전히 잘못 치우친 거고요. 세대주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와 장차 재림 후의 모든 시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정의하는 중요한 그런 닥트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QST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9절, 10절을 보면 그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여기에 바로 그 천년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하늘에서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요 앞서 있는 8절 말씀에서 24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은 교회 장로의 대표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이 영상은 따로 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찾아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찬양하여 그 일찍 죽음을 당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어린 양께서 그렇게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한데 또 그가 어떻게 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가운데 왕국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어요. 사람들을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그들로라고 말합니다. 그들로는 바로 9절에 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왕국들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들로를 9절에 그들이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제 성경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어스라고 번역했어요. 즉 우리들을 이 노래를 부르는 24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우리들, 즉 24장로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맥이든지 여기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을 뿐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바로 그들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 그들이 왕노릇하는데 어디서 왕노릇하느냐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24장로들이 하늘에 있거든요. 예?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지금 새 노래, 이때까지 부르지 않았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에서 땅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죠.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데 부천연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거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이 대적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연설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서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이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지금 여기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치한다는 것, 직접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봤듯이 20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혼들.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한 혼들은 신약의 순교자들이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음을 당한 혼들은 구약의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들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고요.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의해서 희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주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